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누구나 책을 읽는 방법이 각양각색일 텐데요. 저는 줄을 그으면서 책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난 후에는 줄이 그어진 것들만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그 중에서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다른 색으로 그 위에 또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2번 줄을 그은 부분을 독후감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책을 좀 읽다 보니 웬만해서 줄을 그닥 많이 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책을 펼치면 온통 형광펜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책들이 있는데요. 그런 책들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책장에 소장하는 책들이죠.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형광펜이 범벅인 책입니다. 제가 너무나 아끼는 책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책 겉표지부터 사이즈, 내용, 글자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렉 브레이든의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 기도의 비밀. 펴낸 곳은 굿모닝 미디어입니다. 내가 믿는 신이 있든 없든 대다수 우리는 기도를 하죠.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어른들에게 기도를 배울 때 감사 기도를 먼저 배웠습니다. 내가 원하는 청원의 기도보다 확실하게 응답이 오는 기도가 감사 기도라고 배웠기 때문에 조금은 얄팍한 생각으로 응답을 얻기 위해 감사 기도를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철학과 영성에 관한 책들을 읽으며 그보다 더 우위에 있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책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에 관한 것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해 놓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책의 작가 그렉 브레이든입니다. 저자는요, 내면의 힘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한 선도적 권위자인데요. 시스코 시스템즈사에서 컴퓨터 지질학자이자 컴퓨터 시스템 수석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의식 변화를 일으키는 명상의 힘, 기도의 비밀을 밝혀내고자 티벳 고산지대의 마을과 외딴 수도원, 고대의 사원과 사라진 문헌들을 20년 넘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결과물을 내었고 결국에 초기 기독교 교회가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장시킨 잃어버린 기도의 방식을 찾아냅니다. 오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안에는 아름다운 야성의 힘이 있다. 프란치스코 스토이를 창시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한 말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 말이죠. 또한 이슬람교의 신비주의 종파인 수피교의 시인 루미는 마력과 같은 이 힘을 커다란 노에 비유하기도 했죠. 시인 루미와 성 프란치스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경험들 너머에 무언가 있음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그 무언가를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힘은 우리와 우주를 연결시키고 오늘날 우리는 그 힘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기도의 결과가 인생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보다 수천 년을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기도가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우리네 삶에서 어떤 식으로 기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기도에 대한 지식을 전수해온 거죠. 기도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교훈을 삶에 적용하는 언어라고 혹독한 환경을 견디며 인생의 시련을 이겨낸 아메리카 대륙의 나바호 인디언들이 삶으로 보여줍니다. 생존의 열쇠는 역경에 처했을 때 길을 잃지 않고 시련을 견뎌내는 그 숨겨진 강인한 내면의 힘을 이용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는 믿음을 찾아야 했기에 그들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덮칠지도 모르는 이 고통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요. 20세기 그리스도교 전도사 사무엘 슈메이커 목사는 기도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이 책은 어떤 한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닌 동서고금을 통틀어 고대의 전통이 수천 년 전에 말했던 말을 20세기 과학의 언어로 바꾸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믿고 실행하시면 된다는 말이겠죠. 저자가 많은 영적 스승을 만나 알게 된 수세기에 걸쳐 내려온 잃어버린 기도의 방식에는 특별한 기도 문구도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오직 느낌에 기반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무기력한 심정으로 절대자에게 매달려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를 버리고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느끼라고 권합니다. 우리를 세상과 연결시키는 에너지장과 소통하는 길은 바로 그러한 느낌과 감정에 있다는 것이 근래에 진행된 여러 과학 연구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문제다. 치유를 요구하는 기도는 질병에게 힘을 넘겨준다. 비를 요구하는 기도는 가뭄에게 힘을 넘겨주는 것이다. 결국 이런 것들을 달라고 매달리면 변화시키려는 것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게 된다는 것이다.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 대신 비가 주는 느낌을 상상하는 것이죠. 내 몸에 닿는 빗방울의 느낌, 비가 쏟아질 때 진흙투성이가 된 우리 마을의 광장에 맨발로 서 있을 때의 기분을, 마을의 흙집벽에서 나는 비의 냄새를 맡고 비를 맞으며 옥수수밭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의 기분을 만끽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고대의 언어를 이용해서 자연과 소통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 그리스도교의 아멘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기도를 완성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가능성의 경위를 표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몸에 생명 친화적인 화학 물질인 호르몬을 방출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사실 또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부분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가 모든 창조물을 연결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비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 몸 바깥으로 양자 효과를 일으키는 거라고 하네요. 이처럼 이 책에는 요즘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는 양자역학, 양자물리학과 연계해서 책의 주제들을 과학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것까지 이야기하긴 너무 길어서 그 부분은 다른 책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야 한다. 심호흡을 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충만함을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느껴라. 그리고 기도가 응답을 받고 나서 달라진 당신의 인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라. 도움을 청하면서 느끼는 간절함과 열망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맛보는 것이다. 간절함과 편안함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간청하는 것과 받는 것을 구분하는 힘이다. 편견이나 판단을 유보하고 관계의 지속이든 완벽한 직업이든 질병의 치유이든 원리는 같다. 모든 창조물의 밑바닥에는 우리의 느낌을 반영하는 전성을 띠는 본질,
그것이 있다. 따라서 무엇이든 창조하려면 먼저 그것을 실체로 느껴야 한다. 단지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낀다면, 진심으로 느낀다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 2000년 전에 예수의 가르침을 기록한 작자 미상의 문서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 문서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하기 힘든 것은 천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며 천사가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기도는 신과 천사의 언어이다. 지혜와 아름다움과 은총과 더불어 인생의 고통을 치유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우주의 언어이기도 하다. 오늘날 인터넷에서 배우든 1세기 양피지 두루마기에서 배우든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는 같다. 우리는 우주의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일은 가장 어려운 숙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어려운 숙제라는 그리고 괴력을 발휘해야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인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라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상처를 치유하는 열쇠는 다름 아닌 축복의 힘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의 분노와 좌절, 질투, 상처라는 강력한 감정과 맞닥뜨렸을 때 긍정의 감정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닌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축복이기 때문이죠. 축복은 상처받은 감정을 몸 안에 가두어 두기보다는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치유의 빛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는 감정의 윤활유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정말 괴력을 발휘해야 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을 축복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해답은 의외로 명쾌합니다. 상처를 대면했을 때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이다. 상처가 골마서 소중한 것들을 서서히 하나씩 빼앗겨 버리고 자신을 파괴할 때까지 상처를 덮어버리던가, 상처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나아가는 치유의 길을 가든가. 누구나가 한 번쯤은 상대로 인해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죠. 저도 정말 가까운 지인에게, 그것도 내 인생 가장 힘든 시기에 일명 뒤통수라는 것을 제대로 한 방 맞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그녀가?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심장이 발랑발랑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말도 못하게 그녀를 미워했었는데요. 그때 그런 내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서 고백성사를 보았었습니다. 신부님께서 그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권하셨어요. 정말 쉽지 않았지만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드리던 그녀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서서히 제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녀를 축복해 주던 그 기도가 어느새 저에겐 평안으로 자리 잡았던 체험을 했었습니다. 거울 효과가 제게 반영된 거죠. 그 축복이 저를 향해 비춘 겁니다. 그때 신부님이 제게 주신 말씀 중에 그대 마음속에 간직한 것을 열매 맺으면 그것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을 파괴하리라. 지금 다시 읽어봐도 섬뜩합니다.
그때 그녀를 축복하지 않았다면 내가 파괴가 되고 망가졌겠구나 싶어서요. 성 프란체스코가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들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기는 쉬웠다. 하지만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아름다운 경험이든 추악한 경험이든 모든 경험을 받아들여야 한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축복의 길을 선택한다면 치유의 길을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축복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라. 소리내어 축복의 말을 하라. 자꾸 반복하라. 이름이든 단체든 고통을 안겨준 원인에 대한 것이면 무엇이든 구체적으로 말하라. 구체적일수록 당신의 몸이 기억하는 상처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축복은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축복의 의식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면 세상이 달라 보일 것이다. 비록 상처를 준 대상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상처를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감정과 마음가짐은 바뀐다. 축복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바뀌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힘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이 무엇이든 그 대상을 인정하고 해방시킬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우리는 더 강인한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난다. 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이 우연은 아닐 겁니다. 기도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믿음 아래 기도의 결과가 인생이라는 말도 기억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건강하게 거울에 비추어지시길 바라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3~4번 좋아하잖아요. 제가 오늘 3창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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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